오늘은 히브리서 그 1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그 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도성이라면 이제 도시, 뭐 영어로 시티죠, 시티, 도시죠. 우리도 이제는 이 도시에 이제 살고 있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도 이제는 사실은 성읍입니다, 성읍.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읍에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이란 무엇인가, 어떤 차별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운행하신가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면 구족, 족장시대 아브라함, 그때부터 이제는 출애굽의 그 12지파, 요때가 이렇게 되면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이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성읍이 이제는 시작됐습니다. 성읍이 건축되고요. 하나님의 성읍이 건축된 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들어간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읍이라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우리들의 쉼으로 그곳에서 안식하시고 결국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런 처소가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출애굽을 시키고 이렇게 성읍을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폐허가 됐고 뭐 흔적도 없고 뭐 그 길을 뭐 어떻게 시작도 못지 못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마을과 이렇게 도시로 나누어져 있고 이제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성읍이다. 우리 성읍이라는 거를 뭐 이렇게 세상에서는 잘 쓰진 않죠. 하나님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쓰는 것은 성, 무슨 성, 무슨 성, 만리장성, 뭐 무슨 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 이렇게 적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방패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 이것도 사실은요, 이게 뭐 적을 이렇게 차단하기 위해서 담벽을 높이 쌓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성에서는 칼과 총으로 이렇게 그 성읍을 지키고 높은 담호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사랑이죠. 원수를 사랑해서 평화가 되는 성읍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칼과 그 총이 없는, 필요 없는 그런 성읍이죠. 모든 사람이 악하고 원수고 저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그쪽으로 가게 하셨는데 성이 불타고 이제 완전히 포로가 되고 완전히 죽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나누지만 성읍이라는 그 실체를 하나님 나라에서 꺼내기가 이렇게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그 성읍 도성이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새 성 예루살렘을 이렇게 칭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름 예루살렘이 그 이름으로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새 이름으로 이렇게 쓰겠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전쟁 뭐 흉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름을 천국에 쓰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는 새 성 건축하고 하늘 예배를 드리고 주의 가정 캠프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제2의 출애굽이 돼서 이제는 완전히 창세전의 영광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성의 충만함을 이렇게 돼서 12년 동안은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결과가 성읍을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이름이 처음엔 레이터지 그 산꼭대기 그 이름으로 이제 레이터지라는 이름이 그 창조주 쉼 단면도 그러니까 창조주가 씌는 그런 길을 기록한 하나의 지도다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창조주의 쉼 단면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지치고 무질서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아버지를 안식하게 하셨으니 이 기쁨으로 이렇게 이 성읍을 건축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2017년도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레이터즈에서 막 하늘 예배가 막 터지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그 이름을 저는 뭐 예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가실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전쟁터입니다 하면서 레이터즈를 쓰기를 바랬어요. 예루살렘에 그 이름을 안 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하늘 예배가 넓어지고 막 그렇기 때문에 겁이 난 거예요. 너무 교만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천지창조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레이터지에서 시작된 그 하늘 예배가 천지창조로 된 거예요. 천지창조 주가정 천지창조 성읍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성읍을 건축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분이 온 하늘과 땅을 다 덮으신 거예요. 하늘 예배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천지창조에 주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이제 성읍 봉헌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뭐 이렇게 온 몸이 영광과 평화 충만으로 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막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뭐 이렇게 된 거. 하나님 사람의 몸뚱어리가 전부 다 이게 성읍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부활의 권능이 그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제는 이 길이다, 이 길뿐이 없다 싶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천지 주재권이라고 하늘과 땅의 주재권, 천지 창조의 주재권. 하늘에서 예수님 오셨고 이 땅에서 우리들 땅에 속한 자가 둘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부활을 이루고 형상을 이루어서 거기서 나오는 힘이 그전에는 땅에 속한 자가 뭐 어디로 갈지 모르고 뭐 그냥 답답하고 이렇게 뭐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 하늘에서 나온 힘이 능력이 천지의 주재권이 된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평화와 충만이 된 거예요. 이 힘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이거를 뭐 이렇게 서천 그쪽에 이제는 2019년도 그 전동산에서 그 이제 입성식을 하고 이제 그거를 하늘 예배 그 리스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창조주 시임 저기 단면도를 가지고 이제 저 벽에 붙인 거죠,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는 참 교회에 좀 이렇게 좀 원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한 거죠.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됐지만은 도로 다니는데 전부 다 이 번지수가 아니에요. 이 번지수는 우리들 동봉교회 번지수예요. 그냥 땅에. 이 길을 어떻게 들는지 뭐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지금 제 신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하나님한테 기도드린 게 그 천지창조 성읍이 된 거예요. 우리 길이 없습니다. 이 길을 예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세상에 말씀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이 길을 도저히 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12년 동안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의 흔적은 이게 뭐 이 성읍이 건축돼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뭐 어디에 얘기할 수도 없고 뭐 그냥 우리 교회에서 몇몇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외로운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외로울 수가 없어요. 동창생들이 있어야지만이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벗이 된 게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고 성령님이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뭐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실까?
이 땅에 있는 땅에 사는 사람한테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뭐 거룩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의가 이루어지고 신실과 자비가 이루어지고 되는데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어디 가서 이렇게 성읍을 건축하고 있어요. 사람을 붙잡고 해야 되는 거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람 아니면 어디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갈 수가 없어요. 번지수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야,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거, 예수님을 보내신 게 이거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처소를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말씀으로 네가 먼저 가서 이게 내 몸에서 다 해고 부활시켜서 뭐 힘을 이뤄서 이렇게 나를 안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일이 그 성경이 된 거예요. 성경이. 이 리스트를 우리 주회가정편에서 다 이루어주시고 동포에서 이루어주시고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읍이라는 이름을 조심스럽게 꺼내면서 그거를 한 거예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읍이 뭐냐? 머무른다. 머무른.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곳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데 어디에 말씀으로 계신데 도대체 어디에 머무르시는가? 그게 성읍에서 이제는 머무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이 세상에 제각기 각기 전투를 하고 있고 온갖 싸움터고 봐줄 데가 없고 그러니까 이사야 66장 1절에서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막 하면서 심판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5, 6 그쪽에서는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모세 출애굽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강연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이제는 그래서 그가 이제 거기서 이제는 이제 죽게 되고 그게 누구죠? 돌에 맞춰 죽은 네. 그게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고 자꾸 그렇게 이룬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막 그냥 돌로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3장 12절에서는 이제는 그 성읍을 건축하는 그런 과정을 두셨는데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제는 성문 밖에서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에 그 새 성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계신 곳이 있는데 그 성에서 나와서 성 밖에서 이제는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모든 사람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성 알지도 못하고. 그런즉 이제는 그 치욕을 이렇게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참 여러 가지 뭐 침배치 뭐 이런 그 수모를 당하면서 그 영문이 이제는 성읍에 대한 그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그쪽에서 14절에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느냐냐.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읍은 알지도 못하고 번지수가 틀리니까 이제는 영원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누가 찾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성읍을 건축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성읍에 대해서 영원한 도성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영원이라는 것은 이제 머무르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영원히 머무르시는 거죠. 확고하게 머무르신다. 이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고하게 이루어지신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도행전 이런 데 보면 이제는 20장 5절 이런 데 보면은 그가 먼저 와서 드로에서 와서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이 성경 사서 이렇게 곳곳에 보면 이제 머무르고 기다리는 거, 머무르기를 기다린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말씀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 저한테 오셔서 영구하게 머무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면은 참 좋겠죠. 머무를 곳이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게 사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야지만 성읍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성읍 밖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치욕을 당하면서 그렇게 계신 그 일이 참 지금은 좀 알듯해요. 그전 전혀 몰랐지만 이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게 뭐 세상의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만약 했다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안 하시죠. 사람한테 그 했다가 사람이 처음에 잘하신다. 나중에는 이거 왜 했느냐 뭐 그렇게 견고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견고하시다는 것은 뭐냐면은 빈틈이 없고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성이 바로 그 성에서 머무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머무른다는 것은 확고하게 머무르시는 하나님이 거룩과 사랑과 의와 신실로 하나의 성품으로 거기에 머무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것, 불변이다. 하나님 성품이 변하지 않죠. 우리 거룩, 사랑, 의, 신실, 자비 우리들한테 이렇게 하나님 성품을 우리한테 주어서 이 성품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읍을 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성 그리고 사랑, 의로, 신실, 자비로. 2005년 11월 19일 너는 무엇을 원하냐 그거 말씀. 하나님께서 첫 음성들. 저는 거룩 원합니다. 사랑 원합니다. 신실 원합니다. 의 원합니다. 자비를 원합니다. 새벽기도 드리다가 이제 덕이동에서 막 그냥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라 첫 음성이라는 걸 알고 막 그냥 군대식으로 막 그냥 일어서서 대답을 한 거예요. 군대식으로 막 그냥 지휘관한테 얘기하듯이 한 거예요. 근데요, 이것도 3개월 전에 이렇게 호주머니에다 요거를 적고 다녔어요. 이렇게 저 이렇게 되기를 이 세상에서 살기 너무 힘들고 막 뭐 좀 해주셔야 되는데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룩 사랑 의신실 자비가 인간한테 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거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런 말씀을 듣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거를 이제는 기록을 해가지고 호주머니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다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우리 신사모한테 얘기를 했죠. 이렇게 돼가지고 대답했네. 나를 쳐다보더니 어떻게 당신은 그걸 원했느냐고. 나 같으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에 나올 얘기가 있죠. 이게 성전이 건축되고 나중에는 성읍이 건축돼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큰 성읍의 그 주인이신데 거기에 문지기로 이제는 제가 일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성읍에 참.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나라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 거예요.
기둥이 돼가지고 이거 뭐 이 땅에서 이렇게 성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요거를 져가지고 이게 오시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이거 뭐 지금 숙소가 없는데 숙소 여기 좀 따뜻하게 3평짜리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뭘 만들어 거기에 좀 계시게 좀 오셔서 돌아다니니까 오실 곳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래서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 뭐 동풍교회라는 이름이 있는데 뭐 지혜가정 캠프라 하고 뭐 예배드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 성업이고 뭐 이거 하나님이 임하실 곳이고 이게 뭐 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요 여기서 머무르다 불변하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은 거룩 사랑 신실 자비가 이루어진 그 말씀이에요. 야, 참 여기에서 이제 보니까 불변이다. 누구냐? 메시아를 보낸 부활하신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다. 그분이 변함이 없으시다. 와, 이게 스타트죠. 그렇죠? 2006년 6월 22일 내 몸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때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서 완전히 온몸이 부활이 되고 영광이 돼가지고 성경의 기록 보니까 그 뒤에 이미 내가 영광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에 그게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미 다 이루었노라. 하나님이 주시고 이루신 거예요. 그 뒤부터 머무르고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고백하는 자한테 그가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이제 더 나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자, 그가 곧 그 영원한 나라에 서 살아가는 자, 그 하나님이 영원한 그 처소를 이렇게 마련하신 곳,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은 하나님의 영속하시고 영원히 계시고 그럴 처소가 어디냐? 그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처소가 어디냐? 그를 모시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게 처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처소를 확장시켜서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세성이에요. 지난주에 뭐 아브라함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할 적에 이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하면서 갈 바를 모르게 하면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증거가 되도록 아브라함한테 이제는 이런 것들을 준 거예요. 참 그전에는 이렇게 어저께도 이제는 새벽마다 이렇게 지방에서 전화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5시 되면 이제 5시 있고 저녁 때 한 팀에 강원도에 있고 저쪽 전화 쪽에 세 팀들이 이제는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천지주재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한두 번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자꾸 해가지고 이거 계속 하자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요. 이거 보니까요, 정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래서 지금 주의가정 캠프 이렇게 막 이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뜸을 들이고 뭔가
하나님께서 길을 좀 열어달라고 좀 하시는 단계에 이렇게 있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 걸 느낀 거예요. 야, 이게 어떤 길인가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요. 지금까지 뭐 해왔는데 열심히 했는데 되지 않고 막 힘들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 나 그래서 교만이라는 걸 또 생각한 거예요. 뭐 캠프 한답시고 뭐 그냥 뭐 일정 차려놓고 뭐 하고 장소 해놓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숨어 있는 자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이게 주의가정 캠프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너무 감사해요. 이게 뭔가 이게 좀,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는 안 되는데 내려놓을 때 되는 거예요 이게. 참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거죠. 인간은, 나도 인간인데 나 때문에 하나님 일을 거역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뭐 안 되는 것도 알고 하나님 계시고 이제 지금까지 시켰으니까 뭐 그렇게 단정을 할 수 없지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한 자가 아직까지는 못 되는 거죠. 못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모신 자가 되고 그 앞에 겸손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내 생각을 가지고 실현하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오늘 이번에 또 이게 아까는 그 영원한 것 했고, 오늘은 성읍에 대해서 이렇게 성읍 저 살펴볼게요.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죠. 구별된 곳, 구별된 곳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된 곳이 성읍이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우리한테 회개하게 하셔서 구별되게 하실 때, 그때부터 이제는 성읍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스타트가 좀 잘 안 되고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거룩하게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회개가 터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할 일도 좀 하면서 막 그냥 부딪히면서 뭔가 좀 실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 때에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들 마음대로 막 할 수도 없어요 지금은. 처음에는 그냥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게 오직 하나님한테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바라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머무르고 불변스럽다. 세 번째는 이제 교제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상에서 교제인데, 이 교제가 보면은 성경에 교제하는 걸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간에 교제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룬 거예요. 그 성령이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사람의 말이 들어갔지 않은, 그 사람의 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기 안 됐지만, 사람 말하는 게 뭐 그거 가지고 뭐를 쓸모가 없는 거죠. 거짓말에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성부성자까지 하셨고, 그를 통해서 거짓말하고 이러는 자들한테 그게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읍이에요. 그래서 성읍은 교제하는데 누가 교제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교제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뭐 전부 다 교제로 되는 거예요. 기도에 뭐 찬송에 뭐 그냥 완전한 교제지. 하나님은 완전한 교제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 교제하는 거를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나도 교제를 해야 되겠구나. 그거 배운 게 뭐냐면은 기도를 배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들이 기도한 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한 거, 성경에 그거 기록을 봤더니 야 기도가 교제예요. 하나님의 교제예요. 이걸 왜 이를 몰랐었던가?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뭐 이 세상에서 거짓과 악하고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야, 이게 교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50대 중반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모른 채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죠. 근데 지금은 교제가 하나님이시다. 교제가 하나님. 이 교제를 내가 따라야 되겠구나. 나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되고 이 교제를 행동해야 되는 거죠. 선악간에 말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죠?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교제의 틀을, 하나님의 교제의 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천국의 일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 뭐 이렇게 헛된 소리 하더라도 그냥 듣고 있고 뭐 하고. 그러니까 이게 천국은 교제예요, 교제. 기도에, 찬송에, 예배,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교제를 엄청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교제를 이루어진 것이 새 성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교제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성읍 근처에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기다린 것이 뭐냐면은, 야, 나하고 이렇게 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 간에 더 교제를 다 이루시고 내려온 것인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어떻게 보면 성읍이라는 것이요, 하늘과 땅, 그런 그 물리적인 그런 성읍으로 생각을 지금까지 해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그 성에서 그냥 지키고 힘만 기르고 근데 그 안에서는 더 악하고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불타고 포로가 되고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 길을 이제 지혜 과정에서 이제 회복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래야지만 이게 하나님이 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 일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우리 성읍 이렇게 하지만은 전동산에 그거 노아 방주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뭐 110년 동안 했지만, 이 성읍은 산꼭대기에 이렇게 건물 짓고 있지만은 이게 사람의 수고로 들어가지 않은 성읍이에요.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하는 자체가 뭐 땀을 흘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그러면서 차별화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성읍에서는 사랑도 없었고 원수 사랑도 없었는데 뭐 포로가 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사라지게 하시고 땀을 흘렸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을 이뤄서 원수를 사랑해서 주의 가정 캠프를 하게 하시고, 메시아가 오시고 뭐 평화 왕이 오시고 이렇게 됐으니 이게 거기서 계속 기쁜 거예요. 그냥 뭐 라면 먹으면서 뭐 커피 100원짜리 먹으면서 너무나 기쁨 속에서 그걸 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성읍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의 수고로 들어가지 않은 성읍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은 성읍이라. 그거를 하나님께서 실현해 주시고
우리들한테 이제 예배하게 하신 건데요. 조금 그거는 좀 빨리 나갔나요? 지금 현재 이거 조금 이따 할게요. 교재 얘기하던 거를 좀 마침하고요. 여기 오늘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교제하는 거를 보지 않으려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이 건축되고 거기에 평화의 왕이 오셨고 그러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호위하는데 그 천사들이 너희한테 나타날 것이다.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우리들 뭐 그냥 이 생각이 막 그냥 막 강하고 막 이런 것만 없으면 돼요. 막 그냥 강직하고 뭐 내가 뭐를 하고 막 하고 그것만 없으면 돼요. 그냥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거기에 천사들을 와서 그들과 교제하는 거를 느끼고 아는 것이 도성이다. 봐요? 정리를 해보면 천사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 일꾼들이다. 근데 그 일꾼들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이 계실 적에 내려온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 근데 이미 너희들한테 천사가 오시는 거, 천사가 왕래하시는 거를 너희들이 유심히 관찰하라. 주문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마 시작 아니라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를 준비된 거를 이렇게 하실 것도 있을 것이고. 오늘 그 예배 초점이 바로 이거예요. 교제인데 정리해 보면 하나님 교제다. 성부, 성자, 성령 간의 완전한 기도다. 성경의 기록이 완전한 하나님 교제다.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럴 적에 나도 교제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 하나님이 교제하는 거를 예면하고 내가 사람한테 가서 가족에서 일터에서 그때는 좀 제멋대로 했죠. 지금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제가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교제할 적에는 처음부터 기도로, 그리고 그 기도를 도도록 성령님께서 막 그 말씀을 갖다 주시고 예수님한테 주시고 예수님은 그걸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아버지가 그걸 이루시고 성부, 성자, 성령 간의 이 교제가 우리들이 이제는 이 교제 때문에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교제를 우리들한테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뭐 해가지고 뭐 성읍봉헌식이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의 교제를 우리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제다. 세상은 교제다. 어떤 교제냐? 하나님 간의 교제. 그거를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이루고 이제는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교제가 됩니다. 그거거든요. 그게 세성이에요. 세성이 도성이 뭐냐면은 교제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천사들이 시중을 든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하신다. 그게 성읍이에요. 이렇게 성읍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읍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뭐 우리는 산꼭대기에 이렇게 했지만은 그 성읍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덕이동 집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일터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이제는 이 장막이 그리스도의 장막이 오셔서 이제 성전 건축하고 이제 성읍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도성에 대한 것은
뭐 엄청나게 큰 도시 시티지만 그 섹타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 한 사람을 택하러 오신 거예요. 한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둘, 20, 30을 이루고 1000을 이루고, 그게 내 자신이 돼야 되는 거죠. 성읍의 시작이 돼야, 내부터 돼야 되는 거, 나부터 돼야 되는 거. 그래야 뭐 교제가 하나님의 교제를 몸에 새기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또 이 교제를 밖에 나가서 또 하고. 요즘에는 조금 뭐 아이고 지금 뭐 이거 이 나라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주춤하고 있는데요. 밖에서 시동을 하고 교제를 하게 하셔요. 그걸 느껴요. 내가 앞서가지고 뭐 할 적엔 잘 안 됐는데 내가 주춤하고 있으니까 전화가 오고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체크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게 내가 참 교만기가 참 그 중에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도성인데, 그 큰 도성인데 그 중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교제하는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정과 세상에 나가서 교제할 때 그게 성읍이 된다. 성읍이 된다. 천사가 왕래하신다. 왜 천사가 사람 때문에 왕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게 가지고 누가 없는 사람을 있게 하시고 뭐 시중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있는 거예요. 잘 새겨드려야 돼요.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많은 것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그동안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성읍이 눈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칼로 총으로 이렇게 전쟁터가 되는 이스라엘, 그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천사가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모신 그 성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읍이에요. 그것이 천지창조가 이제는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그동안에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실상으로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거거든요. 그게 새 성을 이루는 포지션이에요. 천지창조가. 천지창조가 그래서 중요해요. 천지창조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너무 귀중한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같이 폭발해가지고 하늘의 주재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재권을 가지고 살아야죠, 지금. 예. 그 지금 현재 히브리서는 뭐냐면은 천사가 운행하시는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의 대답은 주재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해와 땅을 움직이는 주재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내가 너희한테 있으니까 천사가 운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11절에서 12절쯤 했고, 이번에는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이 되리라, 열매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점잖하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결국에는 찬송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뭐 마음대로 됩니까? 이거 안 되죠. 그리고 제사도 하나님이 뭔가 줘야 제사를 드리죠. 주시는 거예요, 이제. 제사 드리게 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증언하는 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 뭐 증언하죠, 뭐. 사람이 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힘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16절에 이제는 오직 선한 행실과 이렇게 서로 나누고,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같이 제사하는 자를. 이게 무슨 얘기면 이게 뭔가 내 거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선한 걸로 이렇게 교제를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체 없이 하나님께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신 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뭐 뭣도 없이 막 터주면 안 돼, 쳐주면 안 돼. 내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거짓 사탄이 들어오는 것도 잘 우리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되고. 17절에 이제 너희가 인도하는 자한테 순종하고 복종. 이 순종하고 복종이 뭐예요? 순종이 온 인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온 인류가 악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순종을 하게 한 것이 교제예요. 하나님의 교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간의 그 기도가 된 게,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 보세요. 보면 뭐 천지창조 그쪽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17장 그거하고 또 이렇게 겟세마네 동상 뭐 이런 기도문을 보면은 그 기도문대로 이루어지면 우리한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인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말만 많고. 기도가 하나님의 교제가 순종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 성읍을 번성하고 뭐 해가지고 새 성에 대한 창조를 하는 거예요. 이 순종에 대한 이 비결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종은 더 나가서 그 말씀을 이루어서 따르고 막 그러는 건데 복종이 처음에 안 되죠. 하나님께서 교제로 순종하게 하셨으니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온 몸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강성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이 없게 할 테니까 근심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한테 우리가 근심,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이게 그 탐심이 이제 우리들 마음속에 5가지 적, 염려하고 그러다 보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에 무너지는 낙심이 생기고 어떤 탐심이 생기고 이게 5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심이 네 마음속에 있는데 너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근심이 없게 하신 거예요. 순종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되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적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불순종하게 한 거예요. 우리 온 인류가. 왜 그러냐면은 사탄의 말로 이렇게 거짓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류가 원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원인도 하나님이 제공을 하셨고 결과도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면은 봐요. 최초의 사람이 땅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대로 땅으로 가면 땅으로 가 죽는 거예요. 원수가 되게 만들어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영원한 평화가 되게 하셨고 영원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들 원수로 모두 살고 막 그러는데 원수가 된 게 축복이에요. 원수가. 정말 또 얘기를 하는데 원수가 축복입니다. 원수가 하나님께 주어졌는데 원수가 안 되게 했으면 그 아담이 흙으로 뭐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뭐 땅이나 뭐 하고 열매나 먹고 그 시작과 끝이 뭐예요? 그거 액티브한 게 없잖아요. 땅으로 들어갈 거.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만들기 전에 창세전의 말씀으로 이를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 사탄한테 넘어지고 그러니까 흙으로 됐으니까 넘어질 거니까 우리가 원수를 만들어 가지고 원수에서 빡세게 고생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런 거죠. 제 얘기예요. 그거는 완전히 그러다가 이제는 이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이렇게 갈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사랑이 뭐예요? 순종인데 순종이 뭐예요? 교제인데 교제가 뭐 성부와 성자 간의 기도인데 기도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원수가 사라지고 평화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창세전에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게 창세전에 창세기 1장 2장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원수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처방을 다 하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출애굽에서도 모르고 뭐 하고 온 인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전쟁터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죄가정 캠프에서 키를 잡게 하신 거예요. 원수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비결을 알게 하셨. 순종이 뭐고 뭐 해가지고. 지금은 좀 큰 소리를 하죠. 하나님 그렇게 힘을 주신 거예요. 아니 이게 힘 가지고 뭐를 해야지 이제는 주저주저 그러지 않겠어요. 뭐 그냥 하면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오셨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말지도 못하고 땅에 속한 자가 눈으로 보고 예수님 나타난 것처럼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 실상으로 계신 하나님이시에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적 얘기를 가지고 지금 현재 믿음 가졌느냐 뭐냐 눈으로 판단하고 그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용납이 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참 아직까지는 참 멀었구나. 너는 성경을 보고 침착하게 보지도 않는구나. 내가 성경을 보고 내 마음을 쏟아가지고 네가 봤더라면 네가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10년, 20년 믿음 생활을 해요. 뭐합니까? 그래요. 저는 뭐 하여튼 기도할 적에 그런 거예요. 전 힘을 주시옵소서. 나가지고 저는 운전할 때도 그렇고 그 산속에 막 그냥 외치는 거예요. 막 기도가 된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받는 온 인류가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막 하면서 막 소리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니야, 정말. 그렇게 막 찬송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뭐 이렇게 그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배하셨어요. 6개월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저도 사실 우리 죄가 생각해봤더니 이 군단들을 하나님께서 구성하신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 마음이 시원하고 막 그냥 개운해요. 움츠러진 게 없어요, 그냥. 아이고, 글쎄 뭐 이게 덥긴 하고 힘이라도 내야죠, 뭐. 아니요, 정말 힘 가지고 살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지쳐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의 교제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제한 거를 보라. 그리고 그 일이 선하다. 그 일이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을 위한 일이다. 내가 더 속히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길을 이렇게 오실 길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어디로? 성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이 성이 하나님 보실 적에는 큰 성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규모가 큰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그 새 성에 대한 그 면적을 보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대충 얼음 잡아서 보면 이 지구의 3분의 1이 그 성의 위치가 따져보진 않았는데요. 대충 볼 적에 그
네 가격으로 됐는데 네 가격으로 됐는데 그 면적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말씀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이 얼마나 될지 그것도 모르고 새 성에 대한 그런 위치도 사실은 모르고 지금요.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간 자도 모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거죠. 뭐로 하느냐? 보이지 않는 실상으로 하게 하신다. 천국이다. 천국을 이루는 새 성이 성읍이다. 도성이다. 이제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이제 가정과 일터와 그 마을이 이렇게 세 개가 연결돼 가지고 이제 성읍이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두신 것은 뭐냐면 이 성읍을 이렇게 도성을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기도 제목에서 이제 뭐 또 우리들 교회 얘기인데요. 이제 제가 전 캠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배드리라 그 얘기가 말씀은 12년 동안 이렇게 일을 진행했다 보니까 이게 새 성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의 그 힘이 생긴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참 제2의 출애굽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그 새 성을 창조하는 그 일을 따라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 그러죠. 일거리가 지금 생겨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요. 보이지 않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 길이 만만치 않은 거죠. 많이 훈련을 받은 거죠. 내가 나서서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을 따라서 하고 또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 머무르시게 하시고 두 번째 불변한 하나님 성품으로 되고 세 번째는 교제하시고 여기서 세 번째 교제가 제일 힘들어요. 볼 적에는 교제를 하려고 마음먹어도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떤 때는 교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또 내가 외면하는 데도 있고 참 그것이 참 교제가 이제는 세상에서 나누는 교제가 될 텐데 이게 앞으로의 그 예배에 대한 이게 주제가 돼야 돼요. 이게 교제하는 게 이거 하나님이 이게 교제해서 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막 그냥 그랬는데 우리 인간은 참 이 땅에서 뭘 가지고 교제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세상의 새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때와 장소에 따라가 이렇게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사한 게요. 세상이 잘 돼야 되겠지만은 완전히 세상이 질펑질펑하고 막 사람들이 다 도산하고 그러잖아요. 좀 비결을 이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온통 거짓과 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상점 뭐 처음엔 잘 될 것 같지 자기 생각으로 되지 하나님한테 가지고 나갈 것도 없고 온갖 인류가 진을 친 거 아니에요. 전 IMF 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또 요번에 세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셨어요. 아니야 정말 이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난 그걸 믿고 있어요. 세상은 질퍽대고 그렇지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어주신 거예요. 이 공의의 그 빛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공의의 빛이 세상의 새 일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우리 그림 두 개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부활 그리스도의 천지의 주재권을 가지고 우리 7단계 그 성막에서부터 그 새 성까지 가는데 그 과정에서 레이터지를 집어넣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실상으로 된 거예요. 여기가 영광 평화 충만으로 된 그런 이것이 없으면 전부 다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하나님 그 사랑 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완전히 원수의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가 되면서 이것이 되고 여기다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이제 레이터지가 돼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더 확장이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새 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는 그동안에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제사장 나라와 부활의 권세, 주기도문이죠. 이것도 다 이루어지시고 이제 새 성의 충만인데 이게 포지션이 달라진 거죠. 새 성이 의로운 거예요. 처음에는 성막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새 성에서부터 이제 봉헌식이 되어서 이제 이것이 봉헌식은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드리는 봉헌식이에요. 이 성의 봉헌식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보이지 않는 실상으로, 천지창조가 보이지 않는 실상으로. 그 밑에 느헤미야 이쪽에 전부 다 전쟁터였는데 성막까지 언약을 다 이루어져 가지고 이쪽을 다 평화를 이루신 거예요. 성읍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거기에 뭐 나중에 책자를 보겠지만은 눈으로 보이는 그런 성읍이었는데 원수의 나라였는데 평화의 나라로 바꿔준 거예요. 언약을 다 이루어주시고 성전 건축으로 하나님과 다 하시고 주의 가정교회에서 그걸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딱 열어주신 거예요. 참 정신없이 일했지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참 누구하고 참 이렇게 다 이렇게 상의할 수도 없었고 그냥 오직 기도만 새벽 한 4시 반 되면은 막 깨워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이제는 기록하고 이제 해서 이렇게 이게 천지창조 성읍 봉헌이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의 말이 들어가지 않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했잖아요. 성읍 봉헌도 거기에 사람의 말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져야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기적이에요. 이걸 하게 하신 게 기적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20개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그동안의 성읍이 전부 다 전쟁터였는데 이게 평화가 됐고 예수님이 오시려고 해도 길이 없었고 언약에 그냥 길이 막혔고 온통 다 죽었고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길을 내게 하신 거예요. 길을 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이렇게 보면 또 힘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게 감사합니다. 천지 주재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시는데 이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돌아다니 보면은 교회에 힘을 주라고 힘이 다 빠졌어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뭐로 건져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둘 날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그만두고 그랬어요. 나 아는 그런 교회도 다 그렇게 됐었고 인천의 그 보아석 교회도 8월 6일 날 마감을 한다요. 그 인천에서 서천으로 이렇게 이전해서 그 다가정 뭐 이렇게 예국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를 이렇게 준비한다고요. 네. 그에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8월 6일 날이 그게 건물 그 임대료가 마지막이래요. 그리고 필리핀 애들이 다 갖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는 비싼 세금 내고 그렇게 하기가 좀 뭐해서 이제는 그거를 정리하고 이제 서천으로 간다고요. 그래요. 우리 참 우리의 그 예배의 그 위치가 젊은이들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젊은이들한테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에요. 이걸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딱 이스라엘 12명 이름 갖다 대고 젊은이들 갖다가 붙여준 게 기가 막힌 거예요.